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기 8장 10절 시작.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낼지니라. 이는 이날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지니 이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있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일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일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보수되었죠. 그리고 집이 없던 자들의 또한 집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고국 땅에서 쫓겨난 지 약 170년이 지난 뒤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적들이 얼마나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들 모두에게 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일하려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일하려는 마음이 3차 귀환의 수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2차 귀환의 수장인 에스라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1차 귀환의 수장이었던 스룹바벨에게서 왔을까요? 자, 혹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유대인 왕비였던 누구죠? 에스더. 예, 에스더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양아버지이자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선두에서 막아냈던 모르드게에게서 왔을까요? 다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 자, 시작.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였고 또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내실이 다져진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실은 보이는 부분이자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과 무너졌던 성벽과 불탄 그 문들이 보수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할 내실이 다져졌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미 가장 먼저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건축에 들어갔던 거였죠. 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내실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들에게 일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어디죠? 무슨 문 앞에 거리였죠? 물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들에 대한 의미를 봤었죠? 예, 물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물은 정확하게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물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더러운 그 영적인 찌꺼기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경 기록이 안 됐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중간 400년 기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이 기간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기간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막히지 않는 그 말씀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일하려는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그들의 일하려는 마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무조건 시작합니까? 아니면 준비를 합니까? 계획을 하죠? 구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계획한 거, 구상한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하기 전에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죠. 얼마나 또 비용이 들어갈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더욱 그래야 할까요? 일하려는 마음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쓴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자, 디모데후서 우리 함께 제가 먼저 20절 읽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뿐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출신 배경, 가진 재산,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보고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깨끗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정결하게 됐던 그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들었을 그때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향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목욕을 의미하죠. 너가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영적으로 발을 씻는 일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물문에 모인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는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성벽 재건하고 문들도 다 보수하고 이제 우리의 살 집도 다 건축했으니까 이제 회포를 푸는, 뒤풀이하는 그런 모임이었을까요? 이제 내실이 든든하고 튼튼해졌으니까 축배의 잔을 들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느헤미야기 다시 8장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자, 무엇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와라. 자, 그 시대의 성경은 이러한 성경이었을까요? 아니었죠? 무슨 성경이라고 하죠? 두루마리.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서기관들이 특별한 장소에다가 보관했던 거죠. 서기관들이 이제 필사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보관했던 겁니다.
그 임무를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어 이제 계속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들 오라고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그들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유다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왔던 이 백성들은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하려는 그 깨끗한 마음을 그 말씀에서 얻어왔음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자, 어떻게 모였다고 했습니까? 또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 한 사람 같이 모였다고 거기 표현되어 있죠? 8장 1절에. 자, 한 사람 같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굴복하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왔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나왔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경배의 이유, 경배의 목적, 경배의 중심, 그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일사천리로 이 경배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자, 2절 말씀부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절, 느헤미야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 율법책을 가져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물문 앞에 있는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나 차별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남녀 평등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그거 앞으로 와서 들었다 했죠? 자, 그런 사람들, 지각이 있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정신적인 병이나 그렇게 중한 질환이 있는 사람, 혹은 갓 태어난 아기들, 또 말 못하는 유아들은 이제 율법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아침부터 정오까지였다고 했습니다. 자, 아침부터 정오, 보통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제 이들이 경배한 날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쉬는 일주일의 공휴일인 우리 일요일에 우리 교회가 경배를
가지죠. 우리 네팔에 가보니까 토요일이 거기는 일주일 가운데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 경배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혹은 우리 교회가 정한 보통 수요일에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일하려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면서 전할 때 그 방법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4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쓸 목적으로 만든 나무 강단에 섰더니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더라. 5절입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폈더니 그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그것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온 백성이 저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율법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는 나무 강단 위에 섰다고 했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본 도구로서 거의 태초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딜 가나 강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어디 단체들 가면 이러한 형태의 강단이 있습니다. 에스라 양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서기관 혹은 레위인들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총 13명이 거기에 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죠? 앉아 있었습니까? 일어섰습니까?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자, 에스라가 가장 높은 어떤 교주라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 뜻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경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6절에 나온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그분의 말씀을 가장 위에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백성들이 일어섰던 거죠. 그 다음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 읽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찬송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업적, 또 하나님의 성과, 성취하신 일을 알리고 또 우리 각자가 또 서로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 찬송을 노래로 불렀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들 우리 한번 잘 새겨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또 이런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그 가사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업적을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담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찬송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 중요한 시간입니까? 자, 이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어디에 댔다고 했죠? 땅에다 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또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주일과 수요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공적인 경배에 모였을 때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또한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응답하는 거죠. 아멘으로. 그런데 본문에서 아멘이 몇 번 언급됐죠? 아멘, 아멘. 2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멘은 나에게 가장 먼저 말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멘은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1차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순종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소원입니다. 이것은 비상식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봐도 무리한 욕심이고요, 억지스러운 완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기름과 섞일 수 있습니까? 물이 기름을 제대로 씻을 수 없듯이 그런 마음은 정말 기름을 잔뜩 품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더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코 일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순종하여 변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품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잘 모르는 그 숨겨진 더러움,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준비가 된 것이에요. 자, 주님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해 율법 책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 단 한 번의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삽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낭과 블라야와 레위인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 4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의 의미를 풀어가지고 설명한 사람들로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연구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자, 그들은 단지 말씀의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뜻, 그 뜻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곧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교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한 인생이 되어서 자신이 먼저 변화가 찾아오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변화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 교사들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 학생들을 말씀으로 전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성경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려는 마음까지 그 깨끗한 마음 안에서 일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권능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한 이후에 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더라. 이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기 때문이더라. 자,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의 반응이 애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 한편으로는 어떤 자신들의 깊은, 자신도 잘 몰랐던 잘못한 일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짓누르고 눌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그런 원인이었는지를 그들이 발견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그런 죄들을, 숨겨진 죄들을 그들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그리고 그 어떻게 감정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송구스러움,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움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나쁜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해쳤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자연히 애곡하게 되고 슬퍼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것들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구나. 자, 그러나 계속 애곡하고 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잘못을, 옛날에 과거에 했던 잘못을 떠올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울음을 그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낼지니라. 이는 이 날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지니 이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11절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므로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더라. 함께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들이 일하려는 마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들었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예비한, 또 옛날부터 그들에게 주신 그 땅, 예루살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들을 그들이 들어왔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일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고,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새롭게 돼서 그들을 찔러서 그들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또 영과 혼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끌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일상 안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자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우리 가정에서 같이, 우리 가정 구성원들, 믿음의 가정 구성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찌꺼기들이 붙어서 그 떼어내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금 그러한 일들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른 주의 기쁨으로 힘을 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하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